자,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짧지만 임팩트가 있고 우리의 혼란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또 표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들을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니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짧지만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죽어버렸을 때,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울 그때 욥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을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신앙에, 우리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짧고도 아주 효과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구절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 과연 어느 성경에 있을까요? 어느 성경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성경에 있어요? 잠언, 전도서.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 표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참 좋은 표현인데 이것은 어느 성경에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다 지나가죠. 사람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고 옷도 이렇게 달아서 버려져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다 지나갈 것. 오늘 이 본문처럼 전도서의 이 솔로몬처럼 어차피 헛되고 헛되는,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돈 버는 것도 헛되고, 결혼하는 것도 헛되고, 자식 키워서 출가하는 것도 헛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된데, 이렇게 허망하게 그러면 뭐 애쓰고 힘쓸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허무주의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반대로 어차피 지나갈 거, 없어질 것이라면 뭐하러 이 인생 그렇게 애쓰며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분쟁하고 분투하며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아둥하는 것이죠. 어차피 그렇게 끝나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있는 거 없는 거 박박 긁어서 다 쓰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게 최고지 라고 어쩌면은 쾌락주의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표현은 과연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이러한 표현들을 알려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방향을 더욱더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고 어려운 이때에도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경청하여 들으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신음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귀중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예배만큼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시간. 여러분들 오늘 영육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성경이 있을까? 답은요? 계시록일까요? 전도서일까요? 잠언서일까요? 시편일까요? 아무래도 약간 시적인 표현이니까 시편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없습니다. 예. 오우, 또 새로운 사실을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이게 기원된 것인가?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미드라시는 유대인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데, 유대인 성경은 타나크라고 합니다. 예, 타나크. 세 가지 성경의 합본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 있죠? 토라,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 느비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대선지서들, 하박국, 요나 같은 소선지서들, 느비딤이라 그러고, 그리고 케비딤,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들을 케비딤이라 하는데 앞글자만 따가지고 발음 그대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약 교회에서,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신약 성경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교 이 성경을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봐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치 주석서와 같은 거예요.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화도 넣고 스토리도 넣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격언서 같은 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또 다른 책 탈무드하고도 조금 비슷한 용도인 것이죠. 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냥 읽고 다 은혜 받습니까? 성경 읽은 대로 다 족족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다시 우리 시대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도록 연결이 되도록 다리를 놓는 작업을 설교자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왕이 보석 세공장,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보석, 금, 은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엄청난 거액을 상여금으로 주면서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금, 은 세공자이냐? 예, 그럽니다, 폐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큰 포상을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예, 폐하.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폐하? 그 반지에 한 문장을 기록해야 된다. 그 문장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문장이 그 반지에 있어야 된다. 또한 그 한 문장은 동시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문장이어야 한다. 아, 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너는 한 줌의 죄로 사라질 것이다. 예, 엄청난 상여금과 함께 아주 또 부탁을 하면서도 엄연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금은 세공자가 무슨 카피라이터도 아니고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고 이 반지에다 새길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고도 간단한 문장이다. 한 문장 봐. 예, 한 문장. 예, 마치 이거는 시원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인 것이죠.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뭔가 다 취하는 거, 이게 절묘한 융화와 지혜가 담겨야 돼.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공장이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당대의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 왕을 어렵게 찾아가서 아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문장 그렇게. 실제 있었는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는 너무 옛날 일정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드라시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지나가니까 이 또한은 뭡니까? 고통과 재앙과 난리와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모든 눈물과 슬픔도 이 또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너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도 안 아파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한 번도 안 아파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이 아주 중할 때, 고통이 아주 중할 때는 이 병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심장이 아프든지 뭐 뼈가 아리든지 그 밤에 잠도 못 이룰 때는 이게 언제 끝날 일인지 너무나 막연하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 한 날 한 날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래가 자기 추억 속에서 나는 그게 추억이라 생각 못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한양대를 봐요. 그러면 한양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저기 있었지. 아빠랑 같이 있었지.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이래가 응급실에서 한 이틀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한 사흘 정도. 간밤에 그냥 막 숨이 다 이렇게 멈출 정도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출퇴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는 고용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주 입장이잖아요. 셀프 고용주. 그래서 제가 우리 이래를 응급실에서 계속 사나흘 동안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이에게 안 좋은 병에 걸렸다는 건 안 좋은 건데 고통스러운데 그게 충격인 거예요. 자기한테. 아빠가 계속 같이 침대에서 떠먹여주고 놀아주고 자기만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래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기 아빠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거기다가 그 지나갈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쁜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바뀐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싱글의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는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우리 하늘자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16년 1월 1일 날 정확하게 생사불명의 경련 가운데 코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든가 기적적으로 깨어나 의사가 말하기에 기적으로 깨어나 바보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바보인 것 같은가? 여러분들 뭔가 이게 아니라고 막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번듯한 사람으로 성장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의 가족들, 어머니 표정들, 말들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천지가 끝나는 듯이 없는 듯이 너 죽고 나 죽죠 같은 심정들을 막 호소하고 토로하고 제가 전에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죠. 가만히 요즘 이 자매들과 가족들의 삶을 보면요 그때는요 살려만 달래요. 근데 지금은요 다른 고민이에요. 어떻게 월급이 이렇게 적은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병마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재앙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민거리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통과 고민과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요, 모든 기능이 너무 마비돼요. 이게 판단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머리는 나빠질지라도 IQ는 나빠질지라도 믿음은 여러분들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끝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드시 지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회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염려를 싸짊어지고 고민과 고통을 싸짊어지는 사람들의 그 습성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지금 떠올려보세요. 누가 지금까지 하늘이가 구구단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냐 말이에요. 우리 일에 기쁨이는 구구단 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맨날 산수, 요즘에 수학이라고 해요. 우리 기쁨이는요, 영어 ABC 때문에 우는 날도 지난주 있었어요. 영어 ABC 자기만 모른대. 뭐 막내 틀려. 그럼 일애가 막 그래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와 은총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아멘. 물론 하루 만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시금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금 새날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금 새로운 기운과 마음이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전날에는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막 머리가 아프고 판단이 어려지고 사랑하는 자기가 막말을 해버려요.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막 질러버릴까, 그리고 뱉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꼭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내가 조금 살 것 같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한숨 잘 잤고 일어나면,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 그 간밤에 그 생각이 부죠. 그 간밤에 내가 뱉었던 막말과 철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아지고, 이게 뭡니까? 회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연약하여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조차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회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 정신과 육체가 다시금 회복합니다. 예?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요, 우리 은총이가 그래요. 아빠, 신발 구두를 신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약간 정강이가 아파요. 제가 금요일날, 오랜만에 요즘에 금요 기도회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매일 밤 부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밤낮으로 계속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계속 한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통 안 하다가 제가 달리기도 좀 하고, 그 금요일 밤에 제가 좀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통증이 느껴져. 어저께는 다리가 저릿저릿하면서 좀 이렇게 쑤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좀 쉬었는데, 예. 안 걷고 어저께는 달리기도 안 하고, 예. 완전히 쉬었는데, 야, 이거 좀 하수도 쫙 붙이고, 야, 이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싶은데, 한밤 잘 잤더니 아침 일어나면서, 물론 여전히 조금 있어요. 그러나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 회복해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좋은 것도 성취도 성공도 너의 위협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방만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의시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 통치도 지나가고, 왕의 수명도 지나가고, 왕이 쌩쌩하여 잘생기고 피부가 팽팽할 때 그 젊음도 지나가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전리품도 언젠간 다 없어지고,
좋은 것, 당신이 성취한 것, 성공한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한 지나가리. 교만할 것도 없고 오만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그래 모든 게 지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뭐 작은 성공이라도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오늘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거 붙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런 성취나 좋은 위협을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 곱씹고 이 하루에 과거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미래를 오히려 설계해야 될 때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를 뜨면 푹 빠져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지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요, 또 사람은 망각하고 잊고 익숙해지는 그런 또 함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은 차도요, 넓은 집도요, 그렇게 원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평생 행복하겠네 싶더라도요, 그 차를 사봐요.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괜히 막 귀찮고, 막 관리하기 귀찮고, 막 오일 갈기 귀찮고, 막 그래 살아. 여러분들 싱글들, 결혼하고 싶은 싱글들은요, 그 사랑하는 그 여인하고 그 형제하고만 결혼하면 막 오늘 촉촉 빨고 막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막 깨 섞고 볶고 막 내 모든 삶의 외로움과 고통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게 환상이지요. 사실 그게 있어요, 결혼하고. 환상이지만 실제 살아보면 어때요? 환장의 날도 많아요. 환상이 아니라. 얼굴 뜯어보고 살 거냐 이 말이야. 미스 코리아, 멋진 연예인들 왜 이혼하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바랬던 그런 어떤 좋은 것도 다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불행을 택하고 어려움을 택하고 저주스러운 어떤 사고와 생각 속에서 택하여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고 여러분 실패했으면 또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에 없어도요, 그것 가지고 교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 달 되면요, 두산 회장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산 그룹 회장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풍전등화 같은 대기업 회장님입니다. 영화로운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도 여러분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교해서 여러분들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 종말의 때에 험난한 인생을 가면서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귀한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뗀다는 것이 여러분들 놀랍고도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들, 인생 선배들, 나는 그분들보다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릴 때의 치기와 어떤 오만함과 자신감도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내 그 시절을 하나씩 지나가 보니까 이게 쉬운 게 그 자체로 이거는 존경받아야 될 일이구나. 아버지라는 자체로 존경받고 할아버지라는 자체로 존경받고 그 험난한 세월을 그렇게 이겨나갔다는 자체로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것이요,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다 매한가지로 행복하길 원하죠. 아멘이시죠? 근데 현실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만들고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되는 사람, 포기한 사람,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행복의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 또한 지나가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행한 삶을 자꾸 택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습성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이냐? 막 미래가 다가올 때 고대하고 바라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으면 뭘 바라고 고대하겠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가자. 아, 고대하고 바라기는 대학만 가면 이 자율학습 지긋지긋 안 하겠지. 대학만 가면 이 자율학습 지긋지긋 안 하겠지. 대학만 가면 저 학주 지긋지긋 안 쳐다보겠지. 에? 엄마한테 잔소리 안 되겠지.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어떻게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대학생이 되니 그러면 그렇게 바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교 입학하니까 또 뭘 시작합니까? 아이고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 부모님이 주시나?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나? 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또 해결을 해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자기가 노동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돈을 대학생 등록금을 대학생 론을 빌리든지 뭐 장학금을 받든지 뭐 어떻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요 감사하고 기뻐야죠. 근데 또요 뭔가 다른 걸 시작해요. 뭐예요? 다음 학기는 또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또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학만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좋겠다. 취직만 하고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버려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야지. 취직만 하면 내 모든 불행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요 어떻게 또 취직을 해? 눈높이를 낮춰서 지방을 가거나 눈높이를 낮춰서 연봉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뛰거나 어쨌든 입고 먹고 마시는 입거리들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적절히 충분히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남들 비교해 가면서 60첩 먹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중에 그때 고통이 있는 순간에 먹거리가 없을 때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세월 가운데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2020년을 살아가면서 다이어트를 오히려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회생력을 주셨다고요. 아멘. 오히려 무거운 이 몸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벌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또 적응하고 우리 회사 들어갈 때 너무 좋아 막 그러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이럴 줄 몰랐어요. 이처럼 사람은요 망각하고 쉽게 적응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하지 않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정의하진 않지만 이런 삶의 습성을 가진 자가 내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살아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도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군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제대하는 거겠죠. 그 제대해요. 제대하기 전까지 너무 기대가 돼. 근데 막상 그 좋은 것도 딱 제대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 와 잘했다 고생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일주일 들어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잔소리 하시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그만 좀 잘하면서 막 이놈의 소나 우리 어머니가 그런 표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 기쁨은 이제 없더라고.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쉽게 그냥 그 환경에 영향받고 그냥 연약한 상태로 모자란 상태로 살아가는 결핍된 존재. 예? 여러분들 이렇게 휘둘리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상태로 파도에 휩쓸리는 상태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갖추어져야지 행복하다고요? 적절히만 갖추어주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갖추어주면 돼요.
너무 많아도 재벌들, 연예인들, 여러분들 통치자들, 그분들의 행복, 그들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삶의 중심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중심과 눈, 관점과 그러한 습성, 생각의 습성, 말하는 습성, 여러분들 행동의 습성, 삶의 일상의 습성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일희일비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겁니다. 일희일비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좋아라 하고 또 안 좋은 것이 나타나니까 막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하면은 이거는 유교적인 겁니다. 촐싹대지 말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촐싹대냐? 좋은 것도 좋지 않은 척 이렇게 안 좋은 것도 그냥 뭐 그까짓 거 하면서 사내답게 대장부답게 양반답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요 다시 기독교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감정을 그렇게 메마르고 완악하고 돌처럼 만드는 것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피를 부어도 애곡하는 자도 없고 춤추는 자도 없다. 여러분들 사람은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군가가 승리하고 성취하면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기쁨을 2배, 3배, 4배로 만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거기다가 잘해라, 힘내라 라고만 격려할 것이 아니라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이고 그것이 좋은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그 위기가 오고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재앙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또 한꺼번에 오죠. 그때 그런 것을 휘둘리지 않으려고 각자 선택하는 처세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예 그냥 좋은 것도 덤덤하게 난 괜찮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철썩철썩대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어이구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또 바로 내일 무슨 불안한 게 있을까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분들 선물들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고백 표현이 와닿게 하면 빠꾸가 없어. 내가 이런 말 표현이 좀 성경 좀 아쉬운데 설교니까 그냥 딱 와닿게 빠꾸가 없어. 인생은 그냥 인생은 직진이에요. 직진하다가 멈추느냐 아니면 그래도 가느냐. 속도는 덜 중요한 문제. 아멘이십니까? 가느냐 멈추고 포기하느냐.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난 그런 상상 예수님 믿기 전에 사춘기 때 많이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얼굴 이렇게 만들어야지. 다시 태어나면 키를 이렇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주님이 살아라고 하면 그냥 그 길을 가야 돼. 아니면 중도 탈락.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이 일방적인 것,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스리거나 정복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다스리고 바꾸고 정복해야 될 유일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하나 다스리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종말의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정말 이 코로나도요 지나갈 겁니다. 그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들은 거의 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 예측입니다. 경제 부황이 올 수 있다, 올 것이다, 뭐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 안 들을 수는 없지만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근원적인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는데 인생은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가로카냥 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잠시 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직진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때 만나는 수많은 만남과 경험 가운데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예비해놔요. 그것을 보고 찾아가는 관점과 인생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경험과 만남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저주와 아픔으로 고행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과 관점과 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가족도 전생의 원수가 된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찢고 볶아면서 사랑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이런 거죠. 불교.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일방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때로는 회초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의 경제적 파탄이 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니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사람이 철들듯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와 딸들,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기회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들으시는 거 모르지만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80% 이상의 교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정예배 하지만 그게 온전히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를 통한 교회의 무리를 이루고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이지만 비록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작은 어떤 환경이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기회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이 종말의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취해야 될 신앙의 절대적 요소,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만고의 진리, 헤아려 살 것이 없다잖아. 다 헛되다 그러잖아. 헤아려 살 것이 없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는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내가 따라야 될 일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절실히 느낍니다.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나오겠지요.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그 코비드 19에 대한 백신이 나오면요 또 조금 있다가 코비드 20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백신 난리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도 없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그거 예측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한하게도요 공평해요. 근데 또 이게 백신은 공평해요. 영국의 총리도 영국의 여왕도 대통령도 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고 접촉이 되면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존귀하나 부자나 가난하나 상관이 없어. 다 걸릴 수밖에 없어. 그때 여러분들 이거를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유일한 저항 무기가 뭐냐? 내 몸뚱아리 하나. 면역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아무런 일이 없는 무탈에서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 평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살 세계는 평안할 일이 더 없을 겁니다.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에 시달리면서 그것에 함몰되면서 여러분이 자꾸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만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요 건강 할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몸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몸의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건강하고 복된 삶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에게 더욱더 바짝 다가온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신앙, 종말의 신앙 중에 절대적 요소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소율의 문답 1번 1조항에 딱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온전히 기뻐하는 그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내 일거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 직장이 파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평화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싸질머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삶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일체의 비결, 주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종말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 거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니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That's your job. Rejoicing your God is your definite job.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job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돼. 정말 이 종말의 때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 건강할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들 권세에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와, 이게 나는 전쟁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한 걸음 다가갈 줄 알았는데 이 전염병이 이렇게 터지니까 이거는 보니까 전쟁보다 파급력이 더 커. 차별이 없어. 그게. 전쟁 가면요 제일 안 죽는 직업군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일 많이 안 죽는 안전한 직업군 전쟁 났을 때 우리 육군 장병 출신은 그 박사 아시나? 군인입니다. 군인이 제일 안 죽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전투 지역에서 다 작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 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전염병 어떻습니까? 전쟁 나면요 통치자들은 제일 죽을 확률이 적어요. 미리 알고 도망가 버리니까 숨고 뒤에서 작전 주의하니까. 그런데요 이 전염병은요 이건 뭐 전방 후방이 없어 보니까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의사들 다 그 전방에 들어가야 돼요. 차별 없어. 여러분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요? 만드셔야 돼요. 인생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물들을 자꾸 발견해 보세요. 선물들을 자꾸 기대해 보세요. 작은 만남이라도 여러분 일상의 만남이라도 여러분 일상의 재미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가끔 성경 공부를 제가 인터넷으로 가르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 너무 외롭대. 밖에도 못 나간대. 밖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이 코런틴 자가 격리가 돼 완전 이게 막아버리니까 교회도 못 간대. 미국은 그렇대. 자기 살고 있는 주는 그렇대. 목사님 데이트도 못하고 뭐 그렇대. 자기 데이트하고 싶대. 너무 외롭대. 뭐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해결하긴 평생 너희 친구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래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걸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요 이걸요 친구로 삼아야죠. 좋은 친구로. 네.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멘 했습니까?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 외로움이라는 놈을 잘 달래고 좋은 친구로 사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야 더 좋은 친구들 데려온다. 네. 그 외로움을 잘 달래서 네가 좋은 친구로 만들면 오히려 더 좋은 친구들을 너에게 데려온다. 반대로 그 외로움이나 고독을 네가 막 막대하고 막 저항하고 막 그러면서 거칠게 대하면서 잘못 대하면은
너에게 정말 악한 친구들을 데려온다. 중독이라는 악한 친구, 술주정이라는 악한 친구, 자학이라는 악한 친구, 허무한 공상이라는 악한 친구, 범죄 유혹이라는 악한 친구, 게으름과 우울감이라는 악한 친구, 수많은 것들을, 파괴적인 것들을 데려온다. 네. 목사님이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뎌가면서 세월을 살아보니까 나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네.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운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도 맺어지더라. 얼마나 감사하냐. 네. 그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내가 주도적, 자발적 독서를 하게 되었다. 네. 숙제 때문에, 학위 때문에 이 책 읽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읽는 책들이었지, 내가 자발적으로 학습 능력을 넓혀가면서 그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시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외로움과 고독을 잘 견디고 잘 달래주니까 내가 일기를 규칙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더라. 그 고독과 외로움을 잘 달래주니까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에게로 나를 이끌더라. 그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혼자 내가 책임져야 될, 결정해야 될 그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어, 예수님 내 친구는. 근데 그분과 계속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어. 잘 달래주면, 잘 달래주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것들에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했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 목사님께 감사하다는데 감사할 일 안 해서 그런가 가끔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때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게 멘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게 마음을 항상 열어주시고 저를 아껴주신다는 거 압니다. 뭐 그렇게 일상에서 툭툭툭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 끝나면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했지, 엎드려 절박하겠지. 그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것이 종말의 때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게 있겠죠. 내가 아니면, 스스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숙제가 있죠. 또 그럴 때는 겹겹이 오죠. 피할 수가 없죠. 피하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그럴 수도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그러나 그것 붙들고 현실을 잊어버리거나 미래를 희한하게 방만하게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만하지도 마시고 오만하지도 마시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희석화시키지도 마시고, 말랑말랑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